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양을 치는 것이 생활의 주 요소였던 그들에게 목자는 아주 친숙한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넓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돌이 많아서 양을 치기에는 적합하지만 농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스스로 먹을 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 많지 않아서 양들은 풀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양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도 없어서 목자들은 항상 양들을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과 24시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의 삶은 쉬지 못하는 삶만이 아니라 또 위험한 삶입니다. 그들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야생 동물만이 아니라 양들을 훔치는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구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역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들어오는 양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둘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좀 돌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선한 목자이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는 그의 양들로서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다 그래요. 무슨 양들이 있다우야.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이 무슨 목자가 있다우야. 그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인데 예수님의 양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양된 저희들은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양들을 기르는 목적은 양 털을 얻기 위함이지 양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과 여러 해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게 되고 목자가 부르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마을마다 양들을 넣어두는 양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강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우리 안에 들이고 또 아침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는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면 이 목소리는 나의 목자 음성이구나 알아듣고 그 목자의 양들만 우리에서 나가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 우리의 문으로 또 양들의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들어오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겨울, 추운 겨울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밖에서 치다가 다 데리고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함께 있게 양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운 여름 동안에는 목자들이 양을 마을로 끌고 가지 않고 들에서 밤을 지냅니다. 보통 언덕에 있는 굴 안에 양들을 넣어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굴 앞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들은 양들을 굴 안에 넣어두고 굴 입구에 자신이 누워서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자들이 곧 양 우리의 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양 우리의 문이시며 양들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들은 우리의 목자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다면 우리는 낙오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목자들은 양들과 여러 해를 보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목자들도 양들을 잘 알게 됩니다. 어느 양이 힘이 세고 어느 양이 좀 약하고
어느 양이 두려움을 많이 타고 어느 양이 용감한지 잘 알게 됩니다. 또 목자는 그 지방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풀이 많고 어느 곳에 잔잔한 물이 있고 또 야생동물이 없고 쉴 만한 곳이 있는지 목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런 좋은 장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절도와 강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삭군 목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도와 강도와 삭군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 배경을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인 리더들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무슨 장님이 눈을 뜨나?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한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기심과 질투와 불안감과 또 불신앙은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도와 강도와 삭군 목자는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절도요, 강도요, 삭군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판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선한 목자를 가장한 절도와 강도와 삭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1984년부터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이런 절도와 강도와 삭군 목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절도와 강도와 삭군 목자들은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 몰고 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슴지 않고 양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초원이 있으면 지금 양들은 다 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삭군 목자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장로와 집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자신들이 잘났다고 떠들어쌉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은 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참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러한 사꾼 목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절도와 강도와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저를 뒤돌아봅니다. 살펴봅니다. 혹시 나는 이런 사꾼 목자, 절도 강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지 못해도 언젠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주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확신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절에 예수님께서는 양 무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양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양 무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그룹의 양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양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직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는 양들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당한 비극의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승리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비운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저지른 비극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권을 절대로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주권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을 잃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양들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한 양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거꾸로 반대로 가는 그러한 양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 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거나 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못된 양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믿어야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평화를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